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서 7장 22절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회사에 이사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보니까 주님께서 이 사업체에 계시지 않구나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하는 대화는 모두가 다 어두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 모인 이사님들, 최근에 읽고 있는 책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무슨 잡지, 무슨 신문, 무슨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분은 잘못된 책만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환경을 초월하여 항상 기쁨을 넣어주는 책은 오직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신장병, 고혈압, 당뇨 등 온갖 성인병을 앓고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병과 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부분의 병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질병의 궁극적인 치료는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도 얼굴을 보면은 정말 심각한 얼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심각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다 털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 돌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삶의 활력을 얻는 길이요 최고의 건강 비결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에 순교자 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기사가 채워져 있습니다. 본래 집사는 교회의 살림을 맡아 봉사하는 직분이지만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적극 참여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유명한 설교가 7장에 기록되어 있고 7장 54절 이하를 보면 그의 마지막 순교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어떤 인물이었나를 간단하게 또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권능은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면 스데반은 은혜를 받았고 권능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능이 충만한 표징으로 징표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능력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죄인을 회개시켰고 버림받은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스데반 집사는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참 말들을 잘해요. 아마 물에 빠지면 다른 거는 못 떠도 입은 뜰 것 같아요. 입만 동동 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본래 스데반은 웅변을 전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말을 당할 재간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종교 교육도 전도 훈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는 어부였습니다. 그야말로 문교부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당사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고 능력받아 설교할 때마다 몇 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고침받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도 세상이 감당 못할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분은 말로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 장기만 벌리면 예수야. 역시 예수에게는 달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니까 공의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체포되어 협박과 공격과 조롱과 위험 속에 신문을 받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스데반의 얼굴은 빛나는 얼굴, 편안한 얼굴,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얼굴이었다 했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천사의 얼굴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옆 사람을 보세요. 천사의 얼굴인지 거시기 얼굴인지 보시면서 우리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갖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충만함이 권능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네 번째 스데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들 보았다고 했고, 56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늘을 바라보면 먹구름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구름만 보이는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고 영원한 천국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죽음 앞에 있는데 천국 갈 때 막막하면 먹구름만 보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실 때, 휴거하실 때 누가 데리고 가요? 두 천사가 데리고 가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갈 때 여러분이 알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가요. 어디에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영등포로 갈까요? 을지로로 갈까요? 아니죠. 천국은요, 안내해줘요. 누가? 천사가. 저와 여러분이 백악관에 초청을 받으면 비서관이 나와서 누구 있는데? 대통령 있는 데까지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것이지. 내가 백악관 갔다 위해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의 자리에 왜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의 얼굴이 편안합니까? 데려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스데반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를 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희망과 절반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스데반 집사는 용서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더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 그 누구도 스데반 집사가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돌에 맞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스데반은 억울하게 죽었고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으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씀했어요. 우리도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단어조차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보니까 관체 묻어버려요. 눈에 흙 들어갈 새가 없어. 관체 묻어요. 늘 용서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는 그 엄격하게 따르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섭섭하고 괘씸하지만은 나 때문에 덕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덕보는 거예요. 본문 4절과 8절은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건너간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요, 빌립 전도 결과가 뭐였어요? 그 성에 무엇이 있었다고 했어요? 기쁨이 있더라 했어요. 예수 믿는 현장에는요,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야 돼요. 웃음의 꽃이 피어야 돼요.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을 가로막는 것도 있어요. 참 가로막는 것도 있어요. 첫째, 질병과 고통과 실패,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기뻐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눈 감고 기도하면은 천국도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는데 눈 뜨면 현실이니까 분통하고 원통하고 큰 질병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둘째, 절망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요인입니다. 희망도 절망하면 절망이 되고 절망도 희망하면 희망이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절망 속에 헤맬 수 있고 고통과 실패의 구덩텅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희망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적 패배자가 되면요, 모든 일에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의 에너지로 바꾸기만 한다면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을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사탄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요인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했어요. 귀신이 그 도시를 장악하고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 가정과 심령을 다스리면 기쁨이 없는 것이요. 저는 뉴스를 들으면서도 참 지난 정권 참 지저분했구나. 신천지 이단이라고 신천지와 결부되고 통일교와 결부되고 가지가지예요. 가지가지. 그리고 또 뭐 거식이 있죠. 누구하고 남자분 수요 몇 가지 길라고 그 이름 내가 잊어버렸네 갑자기. 그분한테 천공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손바닥에다 왕자를 쓰라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갈까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잘 되기를 늘 기도하고 후원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들춰보고 보니까 너무나 참 아름답지가 못한 모습을 봅니다.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 가정과 심령을 점령하면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5장 22절에 가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차고 넘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가로막고 파괴하고 빼앗는 일입니다. 진로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장애를 놓습니다. 신앙을 가로막고 기도를 가로막고 순종과 충성을 가로막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행복과 질서를 파괴하고 인격도 파괴해버립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지난 정권처럼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하지만 마귀는 망가뜨리고 빼앗아갑니다. 그야말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망가져요.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 귀신이 쫓겨난 후에 무엇이 회복됐어요? 기쁨이 회복되었다 했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마귀가 떠나니까 그 자리에 기쁨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기업인도 시장 상인들도 기쁨이 없습니다. 있던 기쁨조차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참담하다고 표현합니다. 비참하고 막막하다고 표현합니다. 끔찍하다고 절망스럽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LA 유명 레스토랑들이 최근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100년 넘은 레스토랑이 50개 이상 문을 닫았어요. 적은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코로나 팬데믹 충격을 가까스로 버텼지만
대형 산불, 불체 단속, 시위에 따른 야간 통행 금지 악재가 겹치면서 모두가 결국에는 다 문을 닫고 맙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그러십니까? 조금 전에도 친구시사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옷가게를 하는데 이틀 동안 게시 한 번 못했다고. 당신이 여기 왔으니까 하는 게시를 해야 된다. 게시. 그게 LA 현실입니다.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을 극복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기쁨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빼앗아가는 사탄의 역사를 무너뜨려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기쁨을 되찾고 회복하는 비결은 첫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을 바꾼 것도 아니요 헌법을 바꾼 것도 아니고 청사를 세워 지은 것도 아닙니다. 문화 행사를 벌인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오직 복음만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고치고 건물을 새로 짓고 새 도시를 만들고 수도를 옮기고 사람을 새로 뽑으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갈 때 기쁨이 돌아왔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국 1910년 평양에서 대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걸고 기도한 것은 100만인 구령 운동이었습니다. 조선 100만인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 당시에 1910년도에 조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3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비전을 갖고 선포하고 열심히 전도하자 100년이 지나고 115년이 된 지금은 몇 명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공립학교에 기도 시간을 재도입하자라고 지난 8일 날 했습니다. 추진하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의 성경박물관에서 열린 백악관 종교자유위원회 회의에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다시 마련하자고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 두 번째 취임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고 취임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은 어머님이 보시던 성경이었고 자신에게 물려진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성경보존위원회에다가 헌납하면서 이 미국이 다시 재건하고 다시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고 살기 위해서는 기도와 바이블 스터디를 회복해야 합니다라고 공립학교만큼은 그렇게 하는 것을 갖고 추진하자. 반대하는 일도 있겠지만 추진하자. 미국에서는 1960년대 초에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존 F 대통령, 또 교육학자는 존 두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공립학교에서 공식적인 기도 행사나 성경 공부를 금지했습니다. 수정헌법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취지했습니다. 저는 공립학교 기도시간 재도입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함께 이렇게 둘러서 통성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참 미운 면도 많고 괘씸한 면도 많지만 참 그런 면에서는 참 잘하는구나. 희망을 보았습니다. 미국이 살 길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에서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닙니까? 나라를 재건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면 처음 길로 다시 와서 시작하면 됩니다. 가끔 치매는 아니겠지만 건방지겠지만 좋게 생각하면 가다가 침실에서 본당이고 가지러 하는데 오는 동안에 잊어버려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다시 제자리에 가서 생각하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자리에 가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빙룸에서 방에로 찾으러 가는데 뭐하네. 중간에도 말 걸으면 잊어버려 또. 그러니까 리빙룸에 가면 다시 또 생각이 나요.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심으로 가야 돼요. 초심. 그래야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미국을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내가 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국을 재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음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표적도 보았고 7절에 보니까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에 안약을 넣지 않아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각성제를 먹지 않아도 얼굴이 뜨겁고 심장이 박동거립니다. 메가 밀리언이나 파월볼 복권에 당첨된 사람보다도 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불량배가 돌아서고 탈선한 인생이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성에 예수운동, 예수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신바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의 바람이 다시 일어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정이 없을 때 내 자식은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오지만 내가 천국 간 다음에는 예수 안 믿어요. 내 자식이 예수 안 믿는 상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유럽을 흉보입니다. 정말 국가가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은 교회가 공동묘지되고 카페시되고 교회가 없어요. 미국도 보십시오. 큰 교회 보면은 500석, 1000석이 아니에요. 1000석, 2000석, 5000석짜리 건물들이 어떻게 돼요? 연로하신 어른들 10명, 20명. 운영이 안 되니까 다민족에게 빌려줘가지고 운영에 나갑니다.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로하신 어른들만 있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후손들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됐지만 2세, 3세, 4세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1000명 된 교회에 중고등부, 유초등부가 20명, 30명입니다.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교회 안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30, 40대 젊은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나는 이들을 믿고 가져가는 내가 정말 신앙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없다면 과연 우리의 후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찾은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정말 주 예수 사랑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내 마음속에. 이게 예수 믿는 맛이 아니겠어요?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음식을 먹으면은 맛을 느껴야 하는데 코로나 환자에게는 어때요? 맛을 못 느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이에요. 나도 느낄 수 있도록 내 주변 사람도 느낄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힘을 북돋아주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눈에 내 양에 차지 않더라도
우리 시골 말로 씨알 떠는 소리는 하지 말고 좋은 말만 많이 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필요한 말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을 추방시켜 버립시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 불안, 초조와 의심, 그리고 불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추방합시다. 빼앗고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추방해 버립시다. 그리하여 잃었던 기쁨, 빼앗겼던 평안과 흔들렸던 신앙을 다시 되찾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 큰 기쁨이 잇따라 있습니다.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남은 여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